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승리의 찬양을 불렀죠. 19장 어제 본문에.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부르는 구원과 영광과 존귀의 찬송, 오직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한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활짝 열렸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문에서 내리시는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백마가 나오는데 그것 위에 탄 자가 있다.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고 그가 공의로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서. 이 백마를 탄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정치적이고 또 제도권에서의 임금을 꿈꿨던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제도권의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모든 인류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게 12절과 13절인데 눈이 불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눈빛은 결코 잠들지 않을 듯한 눈빛이죠. 감겨지지 않을 듯한 눈빛이에요.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이 쓴 것이 하나 있는데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밖에 모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우리가 알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알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몰라요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몰라요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엇나가는 사람들 참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밖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궁금하다고 그게 뭐 어떤 이름이겠느니 막 추론을 해대고 이러다 보면 성경이 막 엇나갑니다. 텍스트가 말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말자고요, 우리. 예, 그렇게 성경을 받으면 안 돼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른다라고 우리 받으면서 넘어가길 원해요. 자기밖에 아는 이름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그거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으신 옷이 있는데 그가 입으신 옷이 어떤 옷이에요? 핏 뿌린 옷. 아까 그래서 메시아가 입었던 옷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어요?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빨간색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됐어요. 그가 입으신 옷의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의 이름. 그가 입으신 옷이 피를 뿌린 옷인데 그 피 뿌린 옷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옷. 여기서 피 뿌린 옷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사야 6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에돔에서 승리하시고 또 이렇게 열방에서 승리하시는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 63장에. 그 대목 읽어보면 하나님의 복장이 바로 피 튀긴 옷을 입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시아, 여러분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시니까 이 메시아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입으신 옷이 바로 피 뿌린 옷이다. 바로 이사야 63장에서 등장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뒤에 오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입은 옷은 피 튀긴 옷이에요? 그냥 흰 옷이에요? 이거 그냥 흰 옷이에요. 공의로서 입은 흰 옷이에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 천사. 여기에 이제
앞장선 천사가 있다면 미가엘일 것 같아요. 세마포 흰옷을 입고 역시 백마를 타고 메시아의 뒤를 쫓아서 전쟁을 수행하는 장면인 거예요. 백마를 탄 메시아의 심판의 도구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다. 예리한 검이다. 입에서 검이 나와요. 입에서 검이 나와요. 지금 그렇죠? 입에서 말씀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말씀의 검이에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 중에 공격 도구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공격의 도구가. 그게 뭐예요? 그의 손에 들려있던 말씀의 검이거든요. 말씀의 검.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검이라는 거죠. 말씀이 검, 무기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의 입에서 그 말씀이 선포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입에서 진짜 이렇게 검이 확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보다는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위험 있게 그리스도에게서 선포된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심판이 실행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리와 옷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문장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이후에 또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그렇죠? 태양 안에 서서. 이거는 어떻게 묘사해야 될까요? 이거 이미지가 없어요. 이미지가 없는데 태양 안에 실제로 그 태양 안에 서 있다는 의미일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태양을 볼 때 환하게 보이는 태양의 그 위치에 지금 천사가 맞물려 있는지 저는 이 후자일 것 같아요. 이 후자의 환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을 왕들과 장군, 장사들, 우리 어저께 보았던 상인들, 그렇죠? 우상 숭배를 무역하던 사람들, 말과 그것의 탄 자들의 살, 공중의 새들을 향해서 먹으라고 지시하는 거죠. 예, 이러한 모습을 메시아가 실행하신다. 심판의 모습이죠. 그리고 17절에도 내가 또 보니, 19절에도 내가 보니, 지금 11절, 17절, 19절 모두 다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참 많이 나오죠. 짐승과 땅의 짐승들이, 임금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결말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 같은 말인데 두 가지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첫째는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승리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 순간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거든요. 시편 107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이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두려움, 그 끝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망의 이야기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두려워해요. 욥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라. 예.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놓았을 때 마귀는 승리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망과 죽음의 두려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깨고 예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지 않으십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이죠. 사망의 권세, 이것은 마귀의 권세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거든요. 근데 그 권세를 깨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오늘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의 의미인데, 두 번째는 사단의 영적인 세력은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메시아의 권세 앞에 지금 이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잡히고, 그래서 어디에 던져져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유황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끔 무슨 테러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 피부에다가 닿고. 이게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불못이 타는 곳으로 던져진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 뼈도 못 추린다 그러죠. 철저한 겁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완벽하게 그들은 실패하게 된다. 그들의 미혹은 철저하게 실패하게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대적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우리의 신원을, 우리의 원통함을 갚으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AD 1세기, 그쵸? 로마의 공식적인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던 AD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대목은, 이렇게 대적을 향한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맥락은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원리가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더욱이 믿음과 신앙 때문에 경험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믿음 때문에 내가 받는 핍박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 여러분들의 억울한 일들, 마음의 상처들 오직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대신 정죄해 주세요. 그렇죠? 자녀들이 싸우고 돌아와서 억울해서 엄마에게 울면 누가 나가 싸워줘요? 엄마가 나가서 싸워주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보호자 되시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새벽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